주시옵소서. 그 밝은 너를 내어 나의 영혼 기쁘리라. 내 영혼 내어서 그 함께 하시네. 주여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영광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 그리고 그 소망 주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 내어서 그 함께 하시네. 그 영광을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 그리고 그 소망 주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보내어 주시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유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복된 말씀, 믿음의 말씀, 기쁨의 말씀만 선포될수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제는 풀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참 잘오셨습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주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시작하고 주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 매스컴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사건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놓고 고민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시점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잘
잠시 눈을 감고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았는지, 내가 무슨 어둠에 있었던지 아니면 빛된 삶을 살고 있었던지, 우리가 잠시 내 삶을 돌아볼 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어둠에 갇혀서 어둠의 생활을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바늘로 세워졌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 빛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면서 고백하셨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서 어떠한 행실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이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냐고요? 로마서 우리 8장 1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이미 시인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빛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지금 밤이죠. 세상은 정말 밤이 되면 화려합니다. 정말 불빛이 찬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그런 밤입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현상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밤에는 정말 화려한 불빛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공원, 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길 같은 데 보면요, 요즘은 또 불빛으로 많이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힐링이 참 많이 되는데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정말 호화스럽고 화려한 이 불빛 속에서도 생명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걸 바라보는 것에서 그냥 즐기고 쾌락으로 즐김으로 끝이지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정말 삶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가 됐고,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명의 빛이 너에게 있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있다. 너 안에 소망의 빛이 있다. 정말 너 안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리스찬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힘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 속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거기서 버텨 나가는 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일으켜 세워지고 또 구원의 빛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요, 먼저는요 우리가 내 안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59장에 보니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죄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우리 분별이 됩니까? 정말 정치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떠한 것들도요, 우리는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비춰볼 때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전에요, 59장에 우리 보니까 20절 보니까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발하긴 해도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그만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는 그 죄가에서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를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손의 후손, 그 무슨 말씀입니까?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요,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9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나서 보면요, 이제 60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나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죄를 따지진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대로 많이 부리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요, 그냥 마음의 양심을 찔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정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정말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죄를 아무리 붉고 주옥 같은 그런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듯이,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나의 연약성, 나의 미약한 점, 나의 부족하고 나의 거짓된 삶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이런 죄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주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익히 알겠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주변을 살펴봐야 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이 모든 자들을 이제는 나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제는 빛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비춥니다. 우리가 깜깜한 어둠의 그 세상에 있을지라도요 빛이 그곳에 가면요 사람들은요 그 빛 하나를 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요 내가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둡고 깜깜한 그런 터널을 통과할지라도요 그곳에서 빛이 있다면요 그 빛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을 막혔습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다 막혔습니까? 그래도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이제는 증거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세상과 싸워서 힘들고 낙심할 때 넘어져서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쾌락과 잠시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곳으로 쫓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빗대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그 전에요 마음의 병이 먼저 옵니다. 나의 형편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정말 우리 주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은요 그래도 주님께 와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하소연을 하며 정말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와서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어둠에 사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요 우리는 이제는 빛으로 드러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그분들에게 심겨줄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수와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요 그분을 뒤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곧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제 빛된 존재로서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끙끙 앓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분들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주님께 와서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병들을요 이제는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마음의 병이 오면은요 근심이 쌓이죠. 그러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 그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먼저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려운 거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어려움과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듣고 와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해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자들, 아직도 그 죄악 속에서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이제는 빛으로서 네가 그 모든 행실을 그들에게 있는 모든 여건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네가 듣고 와서 일단은 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방향은요,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방향이 평탄한 길, 정말 평화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혔을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의 복으로 임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가장 쉬운 게 있다면요, 많이 들어주면 됩니다. 같이 호응해주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정말 아이들이 엄마들 품에서 나왔을 때 이제 막 기어다닐 때 있잖아요. 바로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단계가 다 있잖아요. 내 욕심 같아서는 빨리 와서 주님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참 많지만요, 우리가 먼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과 합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요, 바로 그것도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들에게 꺼리끼는 그런 거 극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먼저 높여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보고 있죠. 그렇다면요, 이제부터는 나의 언행을 바꾸십시오. 나의 생각도 바꾸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이제는 이것 모든 것 또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보고, 나로 인한 그 빛을 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바꿔지고 전환될 때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먼저 드러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두고요, 돌로 쳐서 죽이는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6장 10절 이하로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이제 구원해서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박해한 자였습니다. 죽이는 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처벌하는 그런 정말 앞장서서 했던 그런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썼습니다. 왜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멘. 우리가 내 삶을 볼 때, 나의 모든 인생길을 볼 때요, 내 속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신 이유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죄 속에 있지만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함과 또 나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풍요롭고 풍성한 것 같으나요? 굉장히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은요, 범죄도요, 굉장히 많이 치밀해지고요, 굉장히 많이 악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범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한 법이 없어서 특별히 이렇게 제대로 법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이제는 이제 악도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악도 너무 악해지니까요. 이제 조그마한 악도 악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고요.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뒤에 가서는 이제 무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정말 그 예전에 그 정겨웠던 그런 정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의식주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행실을 통해서 이제는 빛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너가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요, 행해야 할 모습들을 바라볼 때요, 글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많은 만민들이 구원의 반열로 세워져야 하면 그 같은 목적이라면요, 서로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도로서 주님께 구하고 아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정말 직분자 오래되고 여러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그렇게 하실지라도요, 그 행실에서 잘못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중간에 탈락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다 온전히 내 것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게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게 끝.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활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님은요, 너희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좁고 험난한 길이고 정말 그만큼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 안에 그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서 빛으로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빛은요, 어둠을 감당합니다. 어둠은요, 쫓겨납니다. 결국은 파멸입니다. 어둠은 없어집니다. 주님 오시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즐거움, 찬양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까지의 여정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 여정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내 빛으로 왕국의 빛인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제는 그 빛을 보고 만민들이, 모든 나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빛된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자들이 그 빛,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나아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모여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정말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요, 고아와 가부를 살펴야 됩니다.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그 덩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고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과 좀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요, 내 위치가 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그냥 감사하면요, 더욱더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자들 더 돌보는 것이 그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을 꼿꼿이 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목회자들, 정말 목사님들, 받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요, 많이 베푸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힘들게 벌어서, 힘들게 헌금해서,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형 교회들, 개척 교회들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빛을 보고 내가 이제는 바랄 수 있는 그런 내가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단정히, 정말 물론 솔직히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단정하는 그런 행실을 가져야 되는 반드시 있지만요, 우리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정말 그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입술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공동체에서도요,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요, 내가 힘들지라도 정말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요, 먼저 나의 죄가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그것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죄가를 주님께 아뢰다면은요, 용서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임에서 놓이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했다면요,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나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대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우리를 나타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거룩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